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사랑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주일 설교에서 사랑은 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참 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는데 다 익숙하지가 않고 이기려고 애쓰는데 익숙해서 지면 기분 나쁘고 지면 속상하고 지면 열받고 지면 인생이 참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지는 거고 사랑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려고 하면 적어도 목숨 정도는 걸어줘야 이렇게 편하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었는데 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속상하시겠지만 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산부인과에 이제 막 출산을 앞둔 산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애를 낳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그 산통이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산모가 너무 이 산통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분만실에서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산모님, 자 지금부터 심호흡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심호흡, 호흡을 깊고 길게 하면 이렇게 고통에 좀 도움도 되고 출산에 도움이 되나 봐요. 산모님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이렇게 했더니 그 산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틈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심호흡 심호흡 막 이렇게. 의사가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아니 산모니 그거 말고 진짜로 심호흡 해보세요 이랬거든요. 뭐랬겠어요? 이 산모가 진짜로 심호흡 진짜로 심호흡 이랬답니다. 참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믿어라 이랬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막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그래서 이 산모랑 우리랑 비슷하고 이 산모를 바라보는 답답한 의사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얘기를 통해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입으로 저는 복음을 믿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걸 알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걸 알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아직까지 산모처럼 심호흡 심호흡 진짜로 심호흡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은가.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삶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게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다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심호흡 심호흡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표현대로 복음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모가 입으로 심호흡 한다고 그게 이 산통하고 출산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로 깊은 호흡을 해서 이걸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 오늘 12장에도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은 이 제물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드렸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희생이 필요 없어요. 만일 지금도 지금도 죽은 제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보혈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는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너 자신이 살아있는, 죽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살아서 하나님의 감사가 되거라 하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표현으로 삶으로 제물이 되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았는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가? 진짜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하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 제물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이런 영적 예배자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의 서두에 명확하게 기록된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이름이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이 낳았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 인생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매우 귀중하고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힘을 주고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도 예배드리고 가인도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잖아요. 왜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제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양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또 가인에게 난치기를 뭐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행위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삶의 제물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도 안타깝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죽은 제물이 되어서 살다가 시간이 되어서 온 자, 이런 가인과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자의 예배가 보석처럼 빛나는 예배가 되어 주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세 개가 다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순간 이제 내가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영적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과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과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주님 앞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진짜 오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 이 시간 결단케 하시고, 이제부터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산 제물로 살아서 다음 주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복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여러분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이름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이 금요 철야 예배를 진짜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누가 가도 은혜를 받고 누가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진짜로 복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철야 기도회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이 방송국에도 전해진 거예요. 와, 그 교회 철야 기도회는 너무 뜨겁고 은혜도 정말 풍성하고 얼마나 신령한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취재차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자가 아니라 기자로서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하다가 이 기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예배가 살아있구나, 진짜 신령하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고 막 나름 은혜 받아가지고 아,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다녀야 되나 하는 고민으로 이제 기사를 싹 생각하면서 철야기도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받았던 이 은혜가 와르르 다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크니까 교회 주차장이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 도로에 교인들이 주차를 쫙 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나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육교가 있는데 육교로 한 명도 안 가더래요. 전부 도로 그냥 쫙 가가지고, 그것도 일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쫙 가가지고 자기가 다락 타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 철야 기도회를 참석한 소감을 신문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뜨거운 기도회와 차가운 준법 정신. 무슨 말입니까? 이 철야 기도회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막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신령한 척 했지만 이들은 진짜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아니었다. 왜요? 예배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듬어가는 게 진짜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인들에게 꼭 두 가지를 당부한대요. 1번, 식당 가거든 자리를 좀 정리하고 나오라.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또 모임으로 나갔으면 대표 기도를 크게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나중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왔는데 막 자리가 엉망진창 돼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먹었던 자리를 깨끗이 이 직원이 치울 수 있게 깨끗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렸대요. 두 번째, 시장 가거든 절대로 직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 아이고 김 집사, 박 장로, 뭐 이권사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왜? 그래놓고 막 물건값을 뒤지게 깎더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들 그 팔아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여러분, 제가 물어봤거든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노전에 파시는 거, 할머니
이거 다 파시면 하루에 얼마 남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거 다 할머니가 가지고 온 그거 다 팔아봐야 10,000원 남는 됩니다. 10,000원. 할머니 10,000원 남기려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뭐 놀면 뭐하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 권사님 없으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이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오셔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아버리면 할머니는 9,500원만 남는 겁니다. 이 권사가 가고 나서 김집사가 와가지고 또 500원 깎으면 9,000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절대로 시장 가서 직함 부르지 말고, 불렀다 하면 절대로 물건값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머니 같으면 좀 더 주라. 할머니 콩나물 반만 주세요. 그래 많이 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반만 주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권사를 불렀으면.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신령한 믿음이 신령한 삶으로 이어지는 진짜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3가지 특징이 생긴대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산답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복음을 가진 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죽을 내 대신 주님이 죽었는데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복음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자녀예요. 감사 안 되어져도 감사하면 감사가 타고 옵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명령대로 사랑하는 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게.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얘기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라, 영혼 구원하라,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지는 거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그의 권력에 눌려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지는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지고 나면요, 진짜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고 그 영혼 때문에 지고 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시면 이 3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삶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예배 마쳤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 시작됐다,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 것이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은혜로운 교회는 어디 가면 느껴지냐면 여기서 느껴지는가? 여기서 느껴지겠지만 진짜 은혜로운 거 어디 가서 느껴지냐면 식당 가면 느껴져요. 식당 가면 진짜 복음으로 은혜로운 교회는. 왜? 식당 가면 다 섬기려고 드니까. 우리 교회 보면 남성교회 이렇게 여전도에 모여서 식사하실 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커피 가져오고 끓인 물 가져와가지고 타가지고 우리 회원들 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복음을 살아가는 거다. 왜냐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보단 진짜 복음은 식당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진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절이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감사 안 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날마다 지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지기 시작하고, 매일 인상 쓰고 살리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고, 법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지키게 되고,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대로네. 예수 믿어도 그대로네. 제가 말씀드렸죠. 실망하지 마시라고.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새 것이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셔서 진짜 오늘 새 것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새 것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거든요. 오늘부터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고 나가도요, 바로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지, 매일 지며 살아야지 해도 또 내가 이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연합될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럴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가 예배의 시작인 이유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가 출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말씀 뭡니까? 맨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구하십시오. 이거 왜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지면 이긴 그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혼 구원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죽으라고 지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 때 그냥 지면 안 되고 꼭 지는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겠습니다. 당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이 예배를 정리할까 합니다.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선교사거든요. 일본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인데 사실은 이분은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인데 태어나긴 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국인이고 부모가 영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메트카프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많은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박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메트카프도 일본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모진 고생을 경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메트카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일본 진짜로 증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하고는 앞으로 상종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메트카프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고문이라든지 그 감옥에서의 그 비참함, 그 모든 것, 고통을 메트카프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면 치를 들면서 내가 일본인이라면 절대로 상종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근데 이 메트카프가 있는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됐느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중국 선교사가 붙잡혀서 같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혹시 에릭 리들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어떤 분이냐면 이 에릭 리들이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 올림픽에 100m 달리기에 따놓은 당상이었대요. 세계 기록도 그가 보유하고 있었고 예선전에도 항상 1등으로 통과해가지고 결승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에는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결승전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잘하시네. 주일이었어요. 하필 결승전을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에릭 리들이 신실하니까 나는 주일을 범하고 싶진 않다. 금메달 그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결승전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참석 안 했으니까 100m 금메달을 못 땄어요. 실력이 출중한데도. 그러니까 코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400m 결승은 평일날에 잡혀 있으니까 400m 출전해봐라. 그래가지고 400m 출전해가지고 400m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막 대단합니다. 왜 100m 안 나갔어요? 100m는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이 육상으로 사람이 이 달성할 수 있는 것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일본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메트카프를 만났어요. 당연히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복음을 당연히 전하겠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메트카프가 점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진짜 스승과 제자처럼 형과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정말 불같이 싸웠대요. 왜냐하면 이 메트카프랑 에릭 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구절에 걸렸냐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 구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카프가 복음에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막
은혜로 충만해지다가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딱 싫은 거예요. 왜요? 일본인한테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일본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에릭리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선생님의 말씀 다 내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절대 못합니다. 당신 당해보셨어? 진짜 말. 일본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에릭리들이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날 마쳤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없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난 절대 못합니다. 이제 그날 성경 공부 마쳤어요. 근데 메트카프가 자려고 하는데 이 에릭리들의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자다가 메트카프가 일어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천국 백성 되어져 가는 길에 다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은 못하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근데 오늘 에릭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네요. 주님, 제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말씀이니 지키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이 메트카프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본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할 여러분 기도 자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